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사실 바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많이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음란한 여인으로만 우리가 치부한다면 사실 이 여인의 스토리는 우리와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가운데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원치 않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이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발견하고 즉시 생명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순간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게 되고, 이 여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 수가라는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부르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불편하고 또 불평도 생겼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덕거렸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즉시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 즉시로 어떻게 반응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즉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그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푸시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즉시 이 여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얻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찌들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은 생명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른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족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심장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즉시로 이 여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또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인한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얻은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보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서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보내신 자리로 가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합당한 바른 반응,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뜨겁게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뜨겁게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경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뜨겁게 만난 주님의 그 은혜를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만나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고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는 생명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잡수십시오 했더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시자 제자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육신의 양식, 먹는 양식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기 전에 예수님 혹시 그 뒷주머니에 주먹밥이라도 숨겨 놓으셨었나 하면서 세상적인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 이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영의 양식의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죠.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이 상하게 되고, 육이 상하면 영도 그 안에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양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 이제 너희들이 신령한 영의 양식, 영을 강건케 하는 이 양식을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영의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영의 양식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의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영의 양식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의미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양식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 이것을 양식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그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자체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범주에서 머무르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새롭게 깨달아 알고 지식을 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을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계를 훨씬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암송하느냐, 묵상하고 있느냐, 몇 시간을 보느냐,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깨달아 안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의 그러면 뜻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까지 가야지 이게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지 하면서 열매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accompl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ccomplish의 단어 의미가 무엇을 끝마치는 거죠. 성취하는 것, 이루어내는 게 바로 accomplish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순종한다는 것과 그 뜻을, 그분의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죠. 순종했지만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온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을 온전히 끝마쳤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열매,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내는 것, 끝마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게 참된 순종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만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그 순종의 열매들을 실제적으로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면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행위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신 자리로 가서 그의 뜻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그분이 내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맞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끝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할 때 이게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양식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영이 실제로 강건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플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조차 모든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그 한 동네로 들어가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또 많은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며 그를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내시는 모든 곳을 가며 증인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이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추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해서 추수를 말씀하시는데 35절에 세상의 추수를 말씀하시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추수는 씨를 뿌리고 나서 넉 달이 돼야 추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추수의 그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추수는요,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닌데 밭에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추수를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추수가 아닌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추수는 씨를 뿌리고 나면 기다려야 되죠.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가꾼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곧바로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다릅니다. 뿌리는 즉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추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추수의 시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추수가 되어졌습니다. 만나는 즉시
복음을 받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여인은 그 즉시로 동네에 가서 또한 이 여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뿌리는 즉시 거두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추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이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수가 말하고 있는, 추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13장 24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잘 아는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추수의 때가 가까워 와서 봤더니 이제 싹시 나서 결실의 때가 됐는데 좋은 곡식만 자랄 뿐만 아니라 거기 옆에 가라지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걸 보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한다라는 것은 거두어 드리는 것, 즉 이 추수의 의미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세 번의 추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도 그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 주면서 세 번의 추수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그 첫 번째 그 열매로 맺혀져서 그 첫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추수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추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그 추수가 바로 포도 추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포도 추수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수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이 심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추수의 시대라고 믿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알곡으로 익어져서 추수가 되어져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어져서 곡간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의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추수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흔히 이제 추수의 일꾼들 하면은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추수의 일꾼들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38절부터 보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이제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추수의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 추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수의 일꾼들은 우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우리도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에서 추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하는 천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서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말 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이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뿌리는 자로서 추수에 참여했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그들의 노력한 것, 즉 사마리아 여인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36절에 보면은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36절에 뿌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제자들은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뿌리는 자로 거두는 자로 추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든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 뜨거움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뜨겁게 경험해서 뿌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일은 우리가 거두는 자로 그 추수에 참여해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뿌리는 자로, 내일은 거두는 자로. 중요한 것은 추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 일하는 일꾼들은 이미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두는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추수에 참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거두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품삯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추수를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추수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추수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고 이 추수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이제 자매님들이 마지막 때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사모하죠.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자매님들의 소원이 정말 주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흠도 없이 그분을 뵙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 자신을 그렇게 신부로 단장하기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신부하면 일단 그 메이크업부터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신부 화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들 하는 화장, 그리고 하얀 드레스 이렇게 많이 바르고, 요즘은 이제 저희 큰딸 보니까 이렇게 그 눈썹을 이렇게 찍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 찍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 이제 신부하면은 뭔가를 우리 단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보는 신부의 모습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닙니다. 신부의 영성하면 성경에서 아가서를 다 보죠. 아가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지만, 아가서에 보면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1장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신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방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차분히 앉아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가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정말 이 솔로몬이 열렬히 사랑한 이 여인의 그 모습은요, 검게 그을린 이 햇빛에 완전히 타서 막 그 검버섯도 있고 완전 새까맣게 타고, 옷은 하얀 드레스가 아니라 들판에서 일하는 그러한 일반 아낙네들의 그러한 옷차림에, 골방 아니면 이렇게 깨끗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단장된 방이 아니라 거친 들판,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나가 있는 이 들판이 어디냐면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포도밭에 대한 것을 추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밭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 포도 추수, 마지막 추수, 심판하는 추수입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신부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공기청정기 틀면서 화장하고 하얀 드레스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햇볕이 쨍쨍 비치는 들판으로, 추수의 들판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햇빛에 그슬려서 살이 시꺼멓게 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추수에 참여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로 거두는 자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왕이 열렬히 사모하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신부는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부르신 자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그리고 부르시고 명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신부로서 취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기 원하시면요, 나의 들판은 어디인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실제로 구원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며, 그리고 이 시대가 추수했다라는 것을 안다면 부르신 추수의 자로 나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요,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새롭게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커피숍에서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불러주셔서 추수하는 자로서, 뿌리는 자로 거두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생명을 얻게 되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주님 오실 때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고 주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추수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추수의 자리로가 추수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